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 위에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66권의 저자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도 더 이상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을 믿어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여서 각자의 삶의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안내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을 조립하게 되면 그것을 설치할 때에 안내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나오는 제품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매뉴얼이 없으면 이거를 어디에 끼워야 되고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만나거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안내서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에 빛을 삼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이 있음이 복입니다.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지만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록된 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벌어진 이적과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고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41절에는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0절 140절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성경을 늘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시고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마귀의 거짓말,
바로 이것이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자신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4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굴복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굴복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굴복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44절에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란 칭찬과 칭송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잃어버림 받은 죄인의 신분을 발견하고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요 먼지 같은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그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영광을 취하여 서로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께 나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들은 즉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것이며 그들에게 경멸과 핍박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영광을 누리고 서로 칭찬과 서로 칭송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에 설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45, 46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바라보는 것은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는 열렬히 투쟁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치즈버거가 가장 죽쓰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그곳에 문을 연 맥도날드 가게에서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기와 치즈를 섞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 염소 새끼와 어미의 젖을 같이 삼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는 뜻으로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와 치즈를 동시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고기 먹은 후에 6시간이 지나면 치즈를 먹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 먹은 고기가 다 소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6시간 전에 치즈를 먹게 되면 뱃속에서 고기와 치즈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지나면 치즈를 따로 먹을 수 있답니다. 이것까지 따질 정도니 유대인들의 율법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엄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것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엄숙하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다라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한 그 말씀, 그들이 모세가 기록하여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즉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47절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한다면, 즉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글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은 39절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요,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배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필경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 광야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